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심층 해설에서는 성경 속 그 유명한 비유들을 다룰 건데요. 단순히 글자를 읽고 넘기는 걸 넘어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선명한 청사진으로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하나 깨보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뭐랄까 착하게 살아라 혹은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식의 단순한 이소무화 같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들을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체크하는 알미니안적 관점으로 보곤 하는데요. 우리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숙제 검사가 아니라 신성한 은혜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라는 뜻이죠. 앞으로 우리가 탐구할 구속사의 마스터 청사진은 크게 6가지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닌 비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자비,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제자도, 거역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와 절대 주권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단순한 교훈이 아닌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비유가 뻔한 도덕책이 아니라 엄청나게 심오한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핵심을 통째로 담고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퍼즐 조각들인 셈이죠. 이걸 깨닫고 나면 성경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천국 비유들을 가만히 묶어보면요. 이게 절대 무작위로 던져진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엄청 체계적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시작해서 엄청난 규모로 확장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어때요?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이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세상 끝날까지 참된 것과 거짓이 공존하다가 결국 분리된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건 우리가 밤낮으로 아등바등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만 자라난다는 사실, 이거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위로를 주지 않나요? 이어서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자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 나간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기다리고 단숨에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끝내 찾아내고야 마는 목자. 이 끈질기고 주권적인 사랑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를 찾아내고 구출해냈다는 거죠. 결국 참된 칭이라는 건 나 신앙생활 이만큼 잘해 하면서 종교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오히려 동전 하나를 찾고 온 하늘이 기뻐하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처럼, 또 자기 가슴을 치며 엎드렸던 세리처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번째 핵심,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제자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딱 잘라 말해주는 비유가 있죠.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진짜 제자도는 그냥 귀로 말씀을 듣고 아,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초니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밤에 찾아온 친구나 과부의 비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달란트 비유까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도 빼놓을 수 없죠. 결국 이 모든 일상의 실천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짜내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무한한 은혜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섯 번째, 거역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나누는 최후의 심판, 다들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건 이 분리가 절대 대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느냐가 분리의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이 경고의 비유들은 진짜 서늘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선지자도 모자라 아들까지 거부한 악한 농부들,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을 안 입고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열 처녀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을 무시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걸 아주 엄중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좁은 문 비유처럼 구원으로 가는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구원의 진리가 가진 복음의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결코 세상으로부터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드디어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네요. 6번째, 오직 은혜와 절대 주권입니다. 토도한 품꾼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퇴근 직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받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모든 얄팍한 계산과 공로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오직 주인의 뜻,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상급이 주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 복음의 압도적이고 역동적인 은혜 앞에서는 기존의 율법주의적인 룰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비유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정권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 삶에 맺히는 모든 영적인 열매들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100%, 단 1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능력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하고 놀라운 청사진을 쫙 펼쳐놓고 보니 어떠신가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할 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열매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